네, 우리 중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처음으로 얼굴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얼굴을 한 명도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뭐 얼굴 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름도 익히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같이 오늘부터 중동부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예배에 나와줘서 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중동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자루랑 돌이키사 하늘을 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강학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다시 중등부 예배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반가운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을 함께 마주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도 있었지만 이것을 핑계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 했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데 예배에 임할 때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감격으로 임하게 하여 주세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회개와 감사가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병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뒤죽박죽 되었지만 이럴 때에도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주위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도 허락해 주세요. 오랜만에 대면으로 만나는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만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헌금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하 네, 잘 나오죠? 이 무선 마이크 배터리가 나가서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네, 우리 모인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동부에 현장 예배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동부 친구들 또 함께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가 열리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오늘 제목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성준 쌤 지금 제가 이거 PPT 넘겨받고 싶은데 요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리모컨 부분 꽂아줄 수 있나요? 꽂았어요? 안 넘어가네. 뒤에서 조정을 좀 해주세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넘겨달라고 하면 PPT 좀 넘겨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몇 편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요? 혹시? 지난주에 시편? 지난주도 시편이었죠? 기억나죠? 그거는 기억나죠? 지난주도 시편이었는데 시편 51편이었어요. 내용도 기억나요? 우리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함께 봅시다. 시편 51편 1절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시면 요 말씀이었어요. 아니 시편 51편 전 PPT 전 제가 만들어놨는데 이 전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뒤로. 네, 이거 좀 잘 안 되나 보네요, 이게. 처음으로. 네, 여기. 네, 됐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51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 위에 있는 표제를 우리가 같이 봤죠. 표제가 뭐였죠?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거였어요. 혹시 내용이 기억나요? 이 내용?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빼앗았는데 그 여자가 자기 부하의 아내였고 근데 그 여자를 강제로 빼앗은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하는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네, 죽여버리죠. 그냥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아내를 빼앗고 한 다음에 아무도 이 일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알고 계셨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거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회개한 거를 시로 기록한 게 몇 편이다? 시편 51편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51편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도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 다윗의 모습으로 같이 회개한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시편을 볼 건데 62편이에요.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넘겨주세요. 62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도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거는 근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뭔가 되게 서정적이고 되게 평안함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개교 기념일이야. 학교를 안 가. 그래서 늦잠을 잤어. 그리고 늦잠 자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몇 시에 일어나요, 그러면은? 오후 1시에 일어나죠. 그래. 시은이가 내라 그랬는데 오후 1시에 일어나잖아. 그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너무 여유롭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뭔가 바람은 선선하게 불어오고 창문을 열고 여유를 만끽하다가 오늘 하루 또 유튜브 좀 보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이 시편 62편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거는 이 시의 배경은 그렇지 않아요. 근거가 뭐냐면은 한 번 더 엔터 넘겨주면은 3절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보여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리고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넘겨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다윗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공격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공격이다? 죽임을 당할 정도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리고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공격하는 그를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을 어디서?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한다. 무슨 말이냐?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고 말하는데 다윗 왕 앞에서는 좋은 말, 아부를 하는데 뒤를 돌아서면 그 사람들은 다윗을 속으로 저주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저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릴까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다윗이 그래서 이 시를 쓴 배경이 평안한 분위기다 아니면은 뭔가 좀 되게 불안한 분위기다. 불안함 속에서 이 시가 기록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쓰고 있을 때 다윗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라면은 한번 넘겨주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 공포,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해. 누군가가.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런 게 눈에 보인다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불안하겠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구나.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대충 산 사람이에요? 열심히 산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저라면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았어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나 열심히 믿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라면은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은 다 잊으셨습니까?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아까 다시 우리가 봤던 1절로 돌아갑시다. 한 번 더 넘겨주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다윗의 지금 마음이 평온한 것 같아요? 아니면 불안한 것 같아요? 이 고백 안에서 굉장히 평온한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뭐가 되게 부러웠냐면은 잠잠히라는 저 고백. 잠잠히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다 나를 공격하고 다 나를 왕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하게? 잠잠히. 저라면은 너무 이랬을 것 같아요. 나의 영혼이 불안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잠잠히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전혀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걱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나는 불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다윗은 저렇게 평안하게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다윗이 좀 배짱이 좀 좋아서 담력이 좀 좋아서 그래도 골리앗도 쓰러뜨린 장수니까 좀 이렇게 통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좀 약간 좀 소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한테 한 명 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한번 넘겨주면은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필립 얀시. 요 외국인 할아버지예요. 요 외국인 할아버지도
되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분이 쓴 책이 뭐가 있냐면 한 번 더 넘겨주면은 이 책이에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긴다 아니면 나쁜 일도 같이 생긴다. 나쁜 일도 같이 생기더라. 분명히 나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는데 그때 나왔던 고백이 도대체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은 원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이 나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찾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필립 얀시가 이 책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근데 내가 깨달은 게 있다. 뭐였냐면 내가 힘든 때가 되어서야 고통을 당할 때가 되어서야 내 인생에 어려운 때가 생길 때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더라 라고 얘기했다. 뭐라고요? 이해됐어요? 내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립 얀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즐거울 때, 기쁠 때, 기분이 좋을 때, 감사할 때,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하나도 안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하고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느낌으로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저는요 다윗은 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까? 두 개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차이냐? 한 번 더 넘겨주면은 힘들 때만 찾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 우리는 평상시에는 하나님 생각 잘 안 합니다. 솔직히 그쵸?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 잘 안 합니다. 그쵸?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쁘다고 고백하지 잘 않아요. 하나님 생각 잘 안 하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힘들 때 결국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고백은 도대체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다르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 언제나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분이 좋을 때도 감정이 올라왔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더라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요 62편에서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할까요, 다윗이? 뭐라고 권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넘겨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 시를 읽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권면하는데 뭐 하래요? 하나님을 뭐 하래요? 의지하래요. 의지해라. 근데 언제 의지하래요? 언제? 힘들 때? 슬플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시시로. 시시로란 말이 무슨 말일까? 시시로.
always, 언제나 너가 힘들 때나 너가 슬플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시시로 너가 좋을 때나 너가 기분이 좋을 때나 너가 평안할 때나 너가 너무 여유로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뭐 해라? 의지해라. 그러니까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들도 나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상황이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희도 그렇다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거다. 불안해하지 않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토하라 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음을 토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 마음을 토하라. 이게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토해내는 게 아니고 마음을 토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이게 마음을 토해낸다는 거는 너의 속마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은요 우리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느낌, 감정 되게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얘기 안 하죠. 그쵸?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찾아가가지고 징징대는 게 솔직히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그런 우리들의 슬픈 감정도 듣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들의 평상시 생각, 감정들, 오늘은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오늘은 유튜브를 많이 봐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럴 수도 있죠. 오늘은 굉장히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시험을 잘 봐서 행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시시로 하나님께 토하면서, 그러니까 토한다는 게 고백해 나가면서 살아간다면 백성들아 너희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그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말씀 끝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하나 건져가야 될 건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얘기하며 교제하며 살아가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될 수 있다? 다윗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뻥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뭐라고 기도할 거냐면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조금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이번 한 주 내가 하나님 생각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8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요거만 말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이번 한 주 내가 하나님 조금 더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함께 시편 62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언제나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배운 대로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원망하면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광고는요. 넘겨주세요. 네, 계속해서 현장 예배가 지속됩니다. 오늘은 3월 14일 1학년 친구들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2학년 친구들이 올 수 있는 날이니까 2학년 친구들 가능한 친구들은 현장으로 나와서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1학년인데 2학년이 오는 주간이에요. 교회를 절대 못 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2학년 친구가 한 명 왔는데 가족이 전부 다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어요. 가족 전부. 아빠, 엄마, 뭐 동생까지 다 해가지고. 그럼 나는 오늘 교회를 가는 날이 아니니까 가족 전부가 다 교회를 가는데 나 혼자 집에 있는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학년이 달라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나올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등부 찬양팀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9명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있는 친구들 용기를 갖고 지원해주면 좋겠고, 연습 시간에 대해서 하나 공지해 줄 게 있는데 연습 시간을 주일로만 잡았습니다. 언제로요? 주일로만. 그래서 연습은 주일날 아침 9시 예배 1시간 전에 먼저 미리 모여서 연습하고요. 그리고 주일 11시부터 1시간 또, 그래서 예배 끝나고 주일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더 이렇게 연습하는 스케줄을 잡았으니까 이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찬양팀으로 지원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례 입교가 있어요. 그래서 만 14세 이상인 친구들 세례 신청, 입교 신청할 수가 있어요. 중1은 해당이 안 돼요. 아직 너희들은 만 14세가 아니에요. 알죠? 알죠? 만 14세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15살, 중2부터 가능한데 중2도 생일이 지난 친구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월 이전에 생일이 지난 친구 15살 이상의 친구들이 있다면은 지원을 해주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추가 광고 하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굉장히 현장 예배는 항상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오늘 생일인 친구가 3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인 친구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파일을 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일자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3월 생일자가 제가 적어놓은 파일이 있고요. 그거를 빨리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3월 생일자 친구가 지금 차트가 나왔다. 선생님 문서에 나왔어요. 드디어. 맞아요. 3학년 송시은 학생. 지금 12일 생일이고, 그리고 또 3학년 천예인 학생, 그쵸? 15일 학생이고, 그리고 지혜준 학생 22일. 이렇게 3월 생일이 3명이 있더라고요. 송시은 학생, 천예인 학생, 지혜준 학생. 혹시 오늘 출석한 친구 중에는 없죠? 그쵸? 아마 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카톡으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생일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찬양팀 더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멋진 너희들이 잘 아는 예은쌤과 또 오늘 피아노 반주해주신 민석쌤께서 찬양팀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저의 공지는 이상이고 오늘 세연이가 고승명 선생님 아니죠? 그쵸. 세연이가 오늘 2학년인데 이제 오프라인 나왔어요. 그래서 세연이는 여기 오프라인에서 같이 공과 공부하고 다른 친구들은 또 온라인으로 공과 공부하고 1학년 학생들은 여기 나온 선생님들하고 같이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바로 공과 공부 시작하고 온라인은 이제 온라인 그 반 배분이 끝나면은 공과 공부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